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청소년지구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함 없는 주님의 그 사랑을 다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끊임없이 내 연약함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 안아주시네. 끊임없이 내 연약함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 안아주시네. 다함 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다함 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신사랑 끊임없이 내 연약함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 안아주시네. 다함 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다함 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신사랑 다함 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다함 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신사랑 찬양해 주님의 사랑 경배해 영원한 이름 찬양해 주님의 사랑 경배해 영원한 예수 찬양해 주님의 사랑 경배해 영원한 이름 찬양해 주님의 사랑 경배해 영원한 예수 다함 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다함 없는 주의 사랑
크신 사랑 다함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다함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크신 사랑 다함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다함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크신 사랑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예,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욱더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주님만을 갈급합니다. 주님,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이 시간에 우리의 목마름과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달라고, 주님 은혜를 부어 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네, 청소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귀한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사오정이라는 캐릭터 아시나요? 전사님 어렸을 때 사오정 시리즈라는 게 굉장히 유명했었어요. 그 중에서 한 가지 재밌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손오공과 사오정이 면접을 보기 위해서 어느 회사를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먼저 손오공이 면접을 보러 들어갔더니 면접관이 먼저 질문을 하는 거죠. 먼저 이렇게 질문해요. 당시 좋아하는 축구 선수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손오공이 옛날에는 차범근이었는데 지금은 박지성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을 해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데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 손오공이 잠깐 고민하더니 1443년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그래서 면접관이 감탄하면서 또 물어봤어요. 옛날에 공룡이 불을 뿜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손오공이 뭐 과학적인 근거는 없지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렇게 이제 면접을 잘 마치고 나오니까 사오정이 물어본 거죠. 정답이 뭐뭐 물어봤냐고 좀 알려달라고. 그래서 답을 알려줬어요. 사오정이 그걸 달달달달 외워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먼저 면접관이 질문을 합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사오정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차범근이었는데 지금 박지성입니다. 그러니까 어이가 없잖아요. 그 면접관이 어이가 없으니까 당신 언제 태어나셨어요? 그 연구 보면서 그 이력서를 보면서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해요. 1443년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더 황당한 이 면접관이 당신 바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사오정이 이렇게 대답한 거죠. 과학적으로 증거는 없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근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죠. 소통하지 못하는 대표 아이콘이 바로 이 사오정일 거예요. 들어도 엉뚱하게 대답하고 딴소리하는 이런 모습이 우습기도 하지만 진짜 우리 주변에 이런 친구가 있다고 하면 좀 많이 답답할 겁니다.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소통이라는 것 무척 중요합니다. 서로가 소통하지 못할 때 그 관계는 결국은 끊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소통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면 사오정과 같이 엉뚱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돼요.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오늘 본문에
두 가지 방법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1절부터 6절까지가 자연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는 다윗이 쓴 시라고 일단은 보고 있어요. 다윗은요, 하늘을 보면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어렸을 때 직업이 뭐였죠? 맞아요. 목자였어요. 양치기였어요. 다윗은 양을 치면서 넓은 풀밭에서 양을 치면서 높은 하늘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아, 이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 가장 처음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죠? 성경 가장 첫 장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단순히 태초에만 끝난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진행형인 사건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 사건은 그때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그 빛이 존재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도 이 땅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고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도 그 창조 그 순간을 지나고 있는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빛을 거두시면요, 그 빛이 빛을 잃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자연과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나타나고 계세요. 우리가 자는 순간에도, 우리가 게임을 하는 순간에도, 우리가 밥을 먹는 순간에도, 우리가 공부하는 순간에도 태양은 지구 주위를 돌면서요, 다른 또 지구의 주위를 돌면서 규칙적으로 돌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빛이 있어야 하는 명령을 지키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다윗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어요. 2장 본 말씀 19편 2절 그리고 4절 말씀 보면은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아는 것을 알려줍니다. 언어가 없고 말하는 소리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지만 그 소리들은 온 땅에 두루 퍼지고 땅끝까지 퍼져나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자연이 바로 이래요. 언어도 없고 소리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계속해서 땅끝까지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세상의 온 우주 만물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지금도 노래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굉장히 회색빛 세상이죠.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건물들, 인간이 만들어 놓은 물건들 사이에서 우리는 파묻혀서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잃었느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조금 더 시선을 높게 들어서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좀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그냥 TV 앞에, 컴퓨터 앞에 파묻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손길, 다윗과 같이 좀 묵상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또 창밖에 지저귀는 새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6장 2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자연과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는 다윗과 같이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가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 두 번째, 바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19장 7절부터 10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언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시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시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니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많은 말이 등장하죠. 여호와의 율법, 그리고 여호와의 증거, 그리고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법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들은 다 무엇을 말씀을 하는 걸까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 방면으로 다양하게 이야기한 거죠. 그 말씀들이 어떠하다고 고백을 하고 있나요? 완전하시고 확실하시고 정직하시고 순결하시고 정결하시고 진실하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묵상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소통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 속에서 성경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어떤 것이 있느냐? 한 네 가지로 좀 함께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자, 소성시킨다. 19장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안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성하다라는 단어는 converting 혹은 reviving이라는 단어의 뜻을 지니고 있어요. 뜻은 바꾼다 혹은 다시 살려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를 다시 바꾸고 다시 살리시는 책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영혼이 죽었다 할지라도요, 우리 영혼이 상했다 할지라도요, 우리를 다시 한번 바뀌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살리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밤 한 9시 정도에 TV에 항상 보시는 것이 있죠. 뭐죠? 뉴스를 보시죠. 뉴스의 어원은 new things라는 것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뉴스를 보면은 어떤 새로운 것들이 계속 올라오나요? 맞아요. 사건, 사고들이 항상 많아요. 범죄들, 뉴스를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기보다는 걱정이 더 늘어납니다. 세상이 망할 것 같아요. 세상에 여러분 귀 기울일수록 늘어나는 것은요, 걱정과 염려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뉴스 중에서도 가장 좋은 뉴스가 있어요. 바로 굿 뉴스죠. 뭐예요? 복음. 복음이 영어로 굿 뉴스잖아요. 바로 그 복음이 바로 좋은 소식이라는 거,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리셨다는 소식, 그것이 바로 복음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영혼이 소성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지혜롭게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9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증언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요, 날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계속해서 바뀝니다. 진리가 없어요. 여러분, 100년 전에 우리가 믿고 있던 과학은요, 사실 100년이 지난 뒤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마찬가지, 지금 우리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이 과학도요, 과학이라는 지식도요, 100년 뒤에는 바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태초부터 지금까지 바뀌지 않았던 지식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바로 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요, 지혜롭게 하실 거예요. 자, 세 번째로 말씀은 우리를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9장 8절 말씀 볼게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라고 기록을 하죠. 여러분, 참 기쁨이 어디서 올까요? 무엇을 해야, 무엇을 먹어야, 게임을 해야, 다른 누군가를 이겨야 기쁨이 올까요? 물론 기뻐요. 하지만 그것이 진짜일까요? 전사님 어렸을 때 옛날에 지금은 없어졌어요. 개그 콘서트라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유행했어요. 언제였냐면 주일날 저녁 9시에 방송을 했거든요. 참 보면서 배꼽을 잡고 막 웃었어요. 너무나도 막 깔깔거리고 웃다가
끝나는 날, 그 방송이 끝나는 시간, 그럼 그 끝난 엔딩송이 있거든요. 그 엔딩송이 전도사님에게 정말 좌절스러운 노래였어요. 왜 그럴까요? 이제는 일주일의 시작이구나. 이제 정말 난 죽었다. 내일 학교 가야 된다. 내일 숙제 안 했는데. 이런 엄청난 좌절감이 밀려온다는 거예요. 분명히 1분 전만 해도 깔깔거리면서 웃다가 이제 그것이 끝나니까 또 다시 수많은 엄청난 공허함이 밀려들고 막 걱정이 밀려든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요, 잠시는 기쁠 수 있습니다. 잠시는 쾌락적인 것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굉장히 공허해요. 왜 그럴까요? 그것들에게는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요, 참 평안이 있고 진정한 기쁨이 있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기서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는데, 이 정직이라는 단어는요, 바르다, RIGHT 라는 단어의 뜻도 있는 것뿐만 아니라 바른 길로 인도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바른 길로 인도한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경험하게 됨을 우리들이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말씀은요, 우리의 눈을 밝게 한다는 거예요. 19장 8절 말씀,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라고 말씀을 하죠. 여기서 순결이라는 단어는요, 깨끗하다, 정화시키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 깨끗한 것 더러움을 구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밝혀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이 처음에는 굉장히 두렵고 떨려요. 무서워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 익숙해지잖아요. 그럼 그것이 더 이상 죄가 아닌 것처럼 면역력이 생기고 내 자신이 눈이 흐려진다는 거죠. 이것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 분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이게 죄였구나, 이것을 피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죄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눈이 어두워졌나요? 흐려졌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눈을 밝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정리하길 바랍니다. 10절 말씀에 다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무엇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맞아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금보다도 더 귀하고 꿀송이보다 더 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값어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유익을 이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마지막 절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여호와 앞에,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연을 통해서 또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말씀을, 그런 묵상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지금도요, 자연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눈과 귀가 열려있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느끼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만나지 못했다면 만나게 하시고 그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는 그 유익을 우리 친구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지난번에 진행했던 표 쿠폰 아직 하고 있나요? 31일까지 마감입니다. 아직까지 여러분들 아직 안 했다면은 부모님들에게 여러분들의 효를 보여주신 다음에 목자님들에게 혹은 전도사님들에게 인증샷을 보내주시면 음료수 쿠폰을 발행해 드리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곧 있으면 현장 예배가 오픈합니다. 5월 31일 오픈 예정에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 오픈하기 위해서는, 참여하기 위해서는 QR코드 발급을 받으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예약 문자를 받으셔야 돼요. 자세한 상황은 또 따로 추후에 여러분들에게 공지할 예정인데
위해서 많이 마음에 담고 기도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다음 주에 또 계속해서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안녕.